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따라해 볼까요? 천국에는 쓰레기가 없어요. 천국에는 쓰레기가 없어요. 예, 그 쓰레빠라는 연주 팀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줄래요? 예, 저게 이제 그 연주의 포스터인데요. 이 쓰레빠는 신발이 아닙니다. 신발 쓰레빠가 아니라 약자예요. 쓰레기에 빠져들다라는 약자입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요, 쓰레기를 쓰레기로 보지 않고 이 쓰레기를 악기로 만들어서 이거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쓰레빠 연주팀이요, 원래부터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영감을 얻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 파라과이에 랜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팀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악기를 들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죠. 다 쓰레기로 재활용을 해서 만든 악기예요. 이 랜드필이라는 이름이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에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주로 부모님들은 마약이나 술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꿈을 잃은 채 이 그냥 쓰레기 매립장을 늘 서성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참 안타깝게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파비오 차베스입니다. 저 사람인데요, 이분은 원래 쓰레기 매립장에 환경기술자로 파견된 분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희망 없이 사는 것을 보고 이 아이들에게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음악을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요, 악기를 구입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요, 바이올린, 아주 싼 바이올린 하나 사는데도 웬만한 집 한 채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기가 귀하고 비싼지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악기는 사실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악기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쓰레기를 활용을 해갖고 악기를 만들게 된 거예요. 버려진 캔이나 기름통, 플라스틱,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사용해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사용해서 악기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비웃었습니다. 아유, 이제는 별짓을 다 한다고, 저렇게 좀 뭐 하는 거느냐고, 웃기지도 않다고 조롱을 하고 비웃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이들이 그런 조롱을 들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정상적인 악기는 아니지만 그 쓰레기를 가지고 만든 악기를 가지고서 얼마나 열심히 연주를 하는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드디어 1차 공연이요, 파라과이 수도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음악회가요, 성공리에 마치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요, 엄청난 반향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것이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랜드필 하모닉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안겨주었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정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말 가운데는 성경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상에는요, 죄악이 만들어내는 쓰레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 만들어내는 쓰레기들이 있고요, 악한 제도, 탐욕,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상처받고 깨어진 사람들이 이 땅에는요, 너무나도 많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들을 붙잡으시고 다시 빚으셔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럼 더 분명하게 말하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다
망가지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렸고 어떻게 보면 깨진 그런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냥 두면 당연히 우리는 지옥의 쓰레기통으로 향해 가는 것이 마땅한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빚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 제가 이 말을 배웠어요. 이 새 것, 흰빙이 되었도다. 원로 목사님 흰빙이라는 말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해볼까요? 흰빙입니다. 당신은 흰빙입니다. 예, 새 것이 되었어요. 아멘. 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이 정말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면요, We are God's masterpiece라는 거예요. 마스터피스. 이게 뭐냐면 걸작품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원어를 보니까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단어가 포임, 시라는 단어예요. 시. 여러분, 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버려지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때로는 쓰레기처럼 살아야 되는 우리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로요? 시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래서 노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름다운 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리사이클링 사역이에요. 재활용하시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것을 재활용하시는 능력.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변화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신실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잖아요. 이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 마지막 부분에 동역자들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에는 무려 2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요, 한결같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꿈을 안고요, 정말 세계 방방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의 이 지경을 넓혀갔던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정말 처음부터 다 영적이고 다 헌신했으며 아름다운 그런 명품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누구에나 칭찬받던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정말 망가진 인생, 실패했던 인생,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눈치 받고 조롱받던 그런 인생들도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붙잡으시고 리사이클링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인물이 소개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네시모와 마가가 있어요. 오네시모의 경우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주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가 오네시모입니다. 노예 출신이에요. 그런데 도둑질까지 했어요.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주인의 이름이 빌레몬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이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인격도 없고 인권도 없습니다.
그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으로 취급을 했던 때거든요. 더구나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 도망 나왔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만약에 잡혔어요. 그러면 재판도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서 어디까지 왔느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까지 왔다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때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진정한 차원은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예수 믿고 회개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가 잘못한 사람에게까지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차원이라는 거죠. 이런 때로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이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내가 회개를 했는데도 여전히 어색합니다. 여전히 서먹해요. 여전히 용납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사람을 보면 피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요, 내가 먼저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죠.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여기까지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친히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빌레몬서죠.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요, 도망쳐 나온 노예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권의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도망쳐 나온 그 인생, 어떻게 보면 쓰레기보다도 못한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오네시모는 후일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감독. 그리고요, 나중에는 소아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위대한 주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망가진 인생, 깨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이토록 새롭게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경우가 마가인데요. 우리는 그래서 마가라고도 말하지만 마가 요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마르크스라고 해갖고 이 로마식 이름이죠. 이 마가는요, 오네시모와는 달리 어떻게 보면은 그 출신이 괜찮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는 동명의 여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법 큰 저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이곳을 다락방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다락방 하니까는 우리 개념에서는 작은 집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다락방이요, 120명 이상이 들어갈 정도로 큰 방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요, 큰 저택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집이에요. 부잣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여기서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 운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중요한 모임을 할 때마다 이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헤롯에게 붙잡혀서 이제는 사형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노임을 얻게 되잖아요. 함께 기도했을 때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현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보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 마가라는 거죠. 이 마가 요한은요, 영적으로 잘 갖춰진 환경에서 반듯하게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이 너무 유약해요. 마음이 유약해. 그리고 또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와 함께 가거든요. 그때 그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합니다. 처음에는 이 마가가 생각할 때, 야, 선교 여행 간다니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겠어요. 젊은 사람이, 청년이. 낭만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졸졸졸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선교 여행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길이 험난한지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사람들한테 도망 다녀야 될 때도 있고요. 매를 맞아야 될 때도 있고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버티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너무 유약하다 보니까 버티지를 못해요. 이 버티지 못한 마가가 버가라는 지역에서 결국엔 이탈하게 됩니다. 마가는요, 어떻게 보면 초기 선교 역사에 큰 타격을 입힌 인물이에요. 이 일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아팠습니다. 큰 상처가 자리 잡아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와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와 갈라설 정도로 그런 선교 사역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팀워크를 깨트리는 거죠. 그리고 선교 역사에 가장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실패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와 같이 아예 처음부터 태생이 미약해서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해가 되지만 마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좋은 조건을 갖췄습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또 바나바가 삼촌이라니까요. 얼마나 그 신앙의 배경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배경을 갖추고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선교를 어렵게 하고 분란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둬야 되나요? 아니면 버려도 괜찮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마가를 다시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마가가요, 로마 감옥에 함께 있어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골로새를 방문할 때에, 이 지역을 방문할 때에 그를 영접해달라 부탁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요,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죽기 직전이에요. 이제 이 편지를 쓰고 내년이면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데려오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마가를 사랑했고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세워준 것이죠. 이후에 마가를 통해서 어떤 복음서가 기록되었습니까? 마가복음이라는 최초의 복음서 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요, 추후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창시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망가진 인생, 회복이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요,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재활용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못 쓰시는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번 깨어졌다고 해서 함부로 살고 막 살면 안 됩니다. 아무 말이나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만지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다시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깨지고 망가진 바울을 회복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듯이 바울도 똑같은 사역을 하죠. 바울도 깨지고 망가진 사람들을 품어줬습니다. 그들을 동역자로 세워줬습니다. 존귀한 자로 여겨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이 망가진 인생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리사이클링이 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리사이클링, 재활용하시는 능력이 가능한지 이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사랑의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바울이 처음 오네시모를 만난 곳이 어디라고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그럼 어땠을까요? 성자 대 성자로 만났을까요? 아니죠. 감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오네시모는 로마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임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다가갔을 때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틀림없이 경계했을 겁니다. 멀리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의 가슴이 처음부터 따뜻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얼음처럼 차가웠을 것이고 사랑의 손길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했을 거고요, 대접받지 못하고 한많은 청춘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던 인물입니다. 더구나 주인의 돈을 훔쳤어요. 정말 막강한 인생이 됐는데 감옥 안에서 만난 낯선 노인에게 마음을 연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다가갑니다. 사람 취급 안 해주던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오네시모야, 사실 나는 너 악질이야. 너는 육체적인 노예였지만 나는 욕망에 사로잡힌 죄의 노예야. 너는 주인의 물건을 훔친 도둑이지만 나는 무고한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나는 악질적인 죄인 중에 괴수야.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야. 너도 그 예수님 만나면 죄사함 받고 다시 네 인생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그가 차갑고 외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호소했을 때 여러분 서서히 오네시모의 가슴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평생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상처와 쓴뿌리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마침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둡고 차디찬 감옥에 생명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망가지고 깨어졌던 오네시모의 삶에 새로운 아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인도 어떤 냉랭한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두드리면 정말로 그 앞에서 열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1990년대 우리 사회 이 나라를 뒤흔들어 놓았던 충격적인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행동대장이었던 김현양 씨가 얼마나 인간 같지 않았습니까? 인간 같지도 않고 괴물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사람답게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울구치소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던 이 김현양 씨에게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문장식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계속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만나주지도 않고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이 목사님의 표현이요 살기가 느껴져 갖고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두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김현양 씨가 예수님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부활절에 감옥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죄수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요.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신의 장기를 다른 이들에게 다 주고 싶다. 내 5 장기를 좀 나눠서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이야기 같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이런 사람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쟤는 안 된다. 차라리 돌멩이가 낫지.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이와 같아요. 전도가요, 정말 고구마 전도라고 계속 찔러야 돼요. 처음에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아. 이 생고구마야. 들어가지도 않아. 때로는 욕도 해요. 근데 괜찮습니다. 계속 하세요. 그 현상에 이게 죄송합니다. 쫄면 안 됩니다. 전도하실 때 쫄면 안 됩니다. 계속 찔러야 돼요. 계속 복음 전해야 돼요. 계속 복음 전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전도할 때 시비 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러 시비 거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이 열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살려달라는 소리예요. 그게 살려달라는 소리예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쇠붙이 보시죠. 쇠붙이를 보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잖아요. 단단하니까, 쇠니까. 그런데요, 이 쇠덩어리에 그러면 그 쇠붙이에 금덩어리를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을 것 같죠. 우리 눈에는요, 아무 변화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정밀하게 보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금의 밀입자가 움직이면서 이게 쇠붙이와 금을 붙여놓으면요, 두 개의 밀입자가 움직인대요. 그러면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접촉하기 이전의 상태와는 다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한 쇠붙이도요, 접촉이 주어질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예수의 복음으로 두드리면, 사랑으로 다가가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사이클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마시고 내 가족들 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번 본문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인식이 이 부분에 세 단어로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신실하다. 두 번째가 사랑받는 자다. 세 번째가 나의 형제다. 여러분, 이게 오네시모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주인의 돈을 훔쳐나온 사람이고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신실하다. 흉측한 강도의 증거를 받은 자가 사랑받는 자다. 노예 출신의 비천한 사람을 나의 형제다.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납득이 될 수 없는 묘사이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오네시모의 약점이나 허물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 그의 허물이나 약점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요, 그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보았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라. 12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복이라.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랑의 시각입니다. 사랑의 시각이 있을 때에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의 그런 양면성이 있죠. 어느 사람이건 약점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시각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내가 어느 쪽에 눈길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굉장히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께 저를 정말 좋게 봐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저를 보실 때 정말 어느 누구 하나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시각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저랑 같이 살아보시질 않았잖아요. 저랑 살아봐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저는 정말 못됐고요. 음식도 엄청 가려 먹고요. 때로는 막 승질도 내고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사랑의 시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의 시각이라고 보면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시각을 우리는 늘 배워야 됩니다.
늘 사랑의 시각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시각이 이 콩깍지가 계속 씌워져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벗겨질 때가 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항상 있어야 돼요. 씌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런 사랑의 시각을 누구에게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워야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사로잡힌 한 여인을 구원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가늠하던 여인이 잡혔어요. 그 수많은 사람 앞에 끌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저마다 손에 돌을 들고 언제 쳐주기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건 뭐예요? 실상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허물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의 죄는 못 보는 겁니다. 사랑의 시각이 아니죠. 이건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의 시각은 다르죠. 예수님은 긍휼과 용서의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과 용서이지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새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리사이클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심정을 품을 때에 이 사랑의 콩깍지가 벗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심정을 품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편견과 선입견에서 자유하게 돼요. 편견과 선입견에서. 여러분, 이번에 한번 보세요. 여름에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면서 또 수련회 하면서 큰 은혜 받았지요. 예,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터치가 임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성경학교 하면서 2박 3일 동안 막 변화가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언제부터느냐?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이요, 분명히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된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 하면 어때요? 피곤하죠. 그럼 좀 늦잠 잘 수 있어요, 아침에. 근데 그 조금 늦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느냐? 한숨을 쉬어요. 아휴, 은혜 받았다고 하더니 똑같다고. 네가 그러면 그렇지. 또 수련회 때는 가면 핸드폰을 걷어서 못합니다, 잘. 그럼 집에 와서 핸드폰 할 거 아니에요. 연락도 하고. 그럼 그거 조금 했다고, 아휴,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너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입견, 편견입니다. 이런 아픔이에요. 여러분, 이런 편견과 선입견은 관계를 망가뜨려요. 분명히 우리 자녀들은 은혜 받고 하나님이 리사이클링이 시작되어서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대하는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각을 내려놓는 것,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새롭게 바라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청년이 랍비를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하루에 언제 밤이 끝나고 언제 아침이 시작되는 건가요? 해가 뜰 때입니까? 해가 질 때입니까?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낮과 밤은 그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야. 우리 곁에 있는 형제가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란다. 여러분, 참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아침과 저녁의 구분을요, 사랑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에 떠있으면 이 사랑의 눈이 떠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왔다고요? 아침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의 눈, 편견의 눈으로 가득 차면 아직도 한밤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눈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격려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가정의 아침이 떠오르고요, 우리 구역의 아침이 떠오르고, 우리 선교회의 아침이 떠오르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세 번째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사이클링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의 대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갖다 줘야죠. 그런데 말만 합니다. 가서 뭐 좀 먹어야겠네. 그럼 배가 불러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기록해 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지금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로 보나 어떤 경력으로 보나 바울이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3년 동안 가르칠 때에 거기 와서 배웠던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제자에게 간청한 것은요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모든 인격과 자기의 모든 위치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젊은 빌레몬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가 만약에 귀족 출신이나 고관 대작이라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노예 출신의 범죄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 대신에 오네시모를 위해 이 모든 빚을 갚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바울이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바울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되지 않는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준 사실, 허물과 죄로 죽어야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신 사실, 그 본인도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대신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재활용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디서 따왔냐면요, 제프 앨리슨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다만 재활용만 있을 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망가진 인생,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이 가득하고 증오와 분노, 고통과 쓰라림이 있더라도 버리지 않고 다 고쳐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어떤 인생이라도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나 못났나 여기 집중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잘났나 못났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리사이클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요 지금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죄 가운데 죽어가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워하고 사랑에 갈급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후반기 전도가 시작이 돼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리사이클링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도록 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이 은혜를 지금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리사이클링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다가가야 돼요. 누군가는 그들에게 가서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하반기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삶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구역이, 우리 선교회가,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금천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